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9절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나병을 고침받는 내용이고, 20절부터 27절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탐욕으로 인해 나병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 나병을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집에서 일하던 한 이스라엘 소녀가 큰 역할을 했죠. 이 소녀에 대한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에 의해 끌려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으로 고생하는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어린 소녀의 믿음이 나아만을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녀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붙잡혀 갔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갑자기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종으로 일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자신의 그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소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족들과 조국으로부터 떼어놓은 아람 사람들과 나아만을 미워하고 나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죠. 그리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소녀는 나아만을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탄식하는 것을 날마다 보았겠죠. 그리고 여주인이 남편의 병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내린 근심과 고통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치유의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나병을 고침받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긴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어린 소녀로 인해, 그녀의 전도로 인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나아만을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 몇 번의 고비가 있었죠. 먼저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낙심과 분노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나에게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 일을 구실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이 고비는 넘어갑니다. 또 한 번의 고비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그의 종들이 말하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물론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기도해 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이 괘씸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주인님이 이곳에 온 것은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터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좋은 종들을 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종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아만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또 질병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기까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치유의 길을 소개하고 소망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